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잘 암송하는 말씀 있죠.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길을 가서 40년을 광야길을 지나갔죠. 근데 광야라는 곳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광야라고 표현되었는데 사막이거든요. 사막은 길이 있다가도 어느 날 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갈 때, 광야 길에 갔을 때, 사막에 들어갔을 때 뭐가 정말 필요하냐면은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 아니면 나침판이 꼭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은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때는 제자리 뺑뺑 돌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죠. 그래서 사실은 광야에 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은 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죠. 길이 안 보이는데 곳에 갔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갔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끝, 길이 더 이상 없는 곳, 길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 또 역사하시죠. 하박국서 말씀은 그거죠.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무화과나무, 포도, 감람, 밭에 소출 다 없어지고 양도 소도 다 없는데 딱 한 가지 있는 거죠. 뭐가 있냐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의 구원이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제 저녁에는 그 다니엘 기도회 제 13일차였는데 그 NGO 단체 메데어라는 NGO 그 긴급 구호 단체의 대표이신 N 라이체마라는 대표님이 오셔서 그 말씀 내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누가 시작하냐면은 나는 길을 따라 길 끝까지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뭐 에덴 동산이 확 열리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고난 가운데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한 생명, 그 한 생명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로 막 달려가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정말 그 도시, 다음 또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 강을 건너고 그 다음 정글을 지나고 그 다음 확 가서 어느 때는 막 온갖 자기 고난을 당하고 어느 때는 죽음의 위험을 받으면서 쭉 가면 그 끝에 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 생명. 꿈도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생명. 그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이제는 살았다고, 이제는 너무 좋다고 기뻐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험악하고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고, 그다음 뭘 지켜주냐면은 함께하는 일하는 직원들의 생명도 지켜주고 보여주셨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쭉 그 길 끝까지 가고 길 끝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중요한 것이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곳에서 정말 어쩌면은 이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확 덮쳐오는 것 같은데도 뭘 하냐면요, 기도를 해요. 기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국제 긴급구호센터하고 NGO 단체니까 후원해 주는 데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곳에 본부에다가 기도한 사람들에가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요. 길이 보이지 않아. 생명 위험이 느껴지는 곳이야.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그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모든 거 다 스탑하고 기도하자고. 1시간 기도하자고. 모든 거 다 스탑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하면서 있는 거죠. 자기 직원이 정말 죽을 위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길이 없어. 그런데 여기저기 몇 군데다가 3군데다가 본부하고 아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3군데다가 기도해 주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근데 간절히 기도하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10분 뒤에 3군데서 문자로 응답이 온 거예요. 뭘로 오냐면은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데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와요. 똑같이 세계 각 곳에서 다른 곳에서 있는 기도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주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다. 이제는 순종하면 나가는 것이다. 순종하면 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어쩌면은 적 같고 어쩌면은 해하려고 하는 그 단체 그쪽에 속한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 말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 말을 믿고 따라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자기에게 있던 사람을 직원을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가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를 따라 본인에게 묻는 거죠. 따라갈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갈 거냐고. 간대.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공항까지 가는데 가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3일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 명단이 없는 거예요. 없지. 근데 원래는 탑승자 명단을 비행기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해 가야 되는데 탑승자 명단이 다 바뀌면은 전부 그 공항 거기 그 탑승자 명단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바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안 바꾸고 명단을 안 바꾸고 사람만 바꾸고 타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는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단으로 이름 올라간 거예요. 근데 탑승 딱 되는 순간에 뭐냐면 방군들이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 이름 다 찾아내가지고 죽이는데 자기 본 이름 들어갔더니 잡혀 죽는 거예요. 광야 끝에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요. 우리 일이 다 끝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뭐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르시죠.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똑같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곳까지 가면 그 다음 길이 보이질 않아요. 거기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원수가 침략하고 뜨거운 햇살과 저녁에는 추위가 그들을 덮치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해요. 이거 길도 없잖아. 도대체 여기 사는 거야, 죽는 거야? 다 죽는 거 아니야?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거 아니야? 막 원망해요. 그러면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당연히 고난당하고 문제를 만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좋죠. 부르짖 기도하면. 그런데 정말 뭘 하냐면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은혜를 주셔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사실은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과 공경이 있으면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기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뭐 하냐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줘요. 그렇죠? 가까운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온 세상 다가 아니더라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고난당한 한 사람을 기도하는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셔요. 역사하셔요. 자기 스스로 벗어나서 기도에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줘가지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야 기도해. 아니 낙심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이게 막 쓰러지다시피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일어나. 그런다고 일어날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진짜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거죠.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그 일터 속에 위험한 일만 안 만나지 않도록 필요한 거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일 앞에 가서 가는 사람은 어느 때는 물론 뭐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때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뒤에서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모든 사람 다는 아니에요.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떠오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보게 하는 사람, 내가 보는 그 사람, 내가 전해 들은 그 사람, 그 한 생명,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온 땅의 평화를 이루지는 못해요. 지금도 뭐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온 땅의 평화를 이루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작은 것으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은 그 한 사람 여기는 평화와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기를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못해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나누는 그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온 세상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 주위에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는 은혜를 구하며 중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게 뭐 우리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부모님 수도 있어요.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 주위에 정말 고난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아. 길 끝에 광야에 꽉 나와서 길이 보이는 광야의 선것처럼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린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은총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 삶 속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이 없어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 길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갇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믿음을 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의 의익과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로 통하여서 저들이 길이 열려지고 한 생명이 기뻐함을 지르며 생명받고 또 평화를 누리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상 보시고 은혜가 되시면은 영음교회 유튜브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